우리는 계속해서 유월절,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가 있는 그 유월절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희생 제물의 4가지 요건에 대해서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건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세 번째는 1년 된 것, 네 번째는 수컷으로 라고 하면서 이 어린 양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요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이 없는 것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곳에 계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흠이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아멘. 10나흘까지 간직하라는 것은 그 10나흘까지 간직하는 것 가운데 이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인지 또 제물이 상한 것인지를 10나흘 동안 살펴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저 양이 우리 집을 위해서 희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14일 동안 바라보면서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게 영원히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14일 동안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남겨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을 잡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해질 때와 해질 무렵에, 즉 한 3시와 5시 사이에 이 양을 잡음으로 이 양을 잡는 그 순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늘 날마다 부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 피를,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피를 먹을 그 집, 다른 집이 아니라 본인의 집에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 문설주를 잘 알고 계시죠? 문을 달고 열을 때에 좌우에 세워진 그 기둥, 그것을 문설주라고 얘기하고, 임방은 그 문설주가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위아래로 고정한 놓은 그 나무가 임방인데 거기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그 인설주에 다 바르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들이, 죽음의 권세들이,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에, 이따 후반전에도 언급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금 바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인 것입니다.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유월하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부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아멘.
무교본과 쓴 나무를 먹고 희생제물에 죽인 이 고기를, 양고기를 같이 먹을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급히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급히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급히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보세요. 이 쓴나물과 무교병, 이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급히 나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고 지쳐서 이런 과정들을 어렵게, 또 자신의 어떤 그런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을 못하는 사람이 없게 든든히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에는 급히 먹어라 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애굽 땅에서는 너희 스스로가 노력해서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본문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면서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삶도 내가 주인이고 너희의 입고 마시는 것도 내가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까지 그 밤에 애굽에서 아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 엄청난 사건을 12절부터 13절까지 맡고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애굽의 심판이 12절부터 13절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그 제물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제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물은, 이 피는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물을 잡았다, 제물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제물이 죽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죽음의 천사들이, 죽음의 권세자들이 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때에 이미 죽음의 피, 생명이 죽음으로 죽음의 피가 발라진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미 희생 제물이 발라진 그 피는, 죽었다는 그 의미는 죽음의 권세가 이 생명이 죽음으로 더 이상 죽을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유월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12절부터 13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발라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죽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예수님 안에 연합한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3절,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죽음의 권세가 유월되어서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출정 준비를 하고 마치 싸울 준비를 하듯이 급히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급히 먹을 것은 구원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긴박성,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구원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매해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나의 힘으로 유월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긴박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가운데 나왔음을, 유월됐음을, 우리가 독립했음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인 것을 이 백성들이 잊지 말고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었음을,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이미 희생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하나님과 늘 이렇게, 예수님과 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관계, 그런 연합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너희도 이런 희생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온 성경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것만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유월절 희생양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는 딱딱한 음식이죠. 발효를 시킬 시간조차 없이 이 구원의 시급성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죄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죄를 숨겨두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주실 때마다 죄의 시급성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급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죄를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제가 깨달아질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급히 먹어라 라는 것은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는 것은 어디를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말고 어디를 떠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래 미련 없이 내가 저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 것을 성경은 오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급하게 주님 오실 때에 급하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렇게 살 것을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지체 없이 그렇게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의 가족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죠. 이 시급한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놓여 있고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어린 양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앞에 우리의 문제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도 또 구원의 문제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세 가지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몇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마다 발라져서 이 마지막 때에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가정마다 발라져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이 구원의 그런 여정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